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시편 10편과 11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편 9편과 10편은 하나로 연결된 시로 많이 봐요. 답관체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형식도 그렇고 그 옛날 사본에서는 또 이렇게 그 한편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그 구편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며 찬양을 올리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시편은 그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다윗이 그 탄식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고통을 처한 사람이 이 시편을 읽으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고 공감을 하게 되는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 11편도 내용적으로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시라고 했는데, 1절을 보면 어찌하여가 반복되고 있어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고 환난 때에 숨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느냐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만 같은 그런 그 느낌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2절에 보면 그 악인들이 그 가련한 자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 자신의 그 마음을 고백하면서 도와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악인들이 가련한 자를 괴롭힌다고 했는데, 악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치 고발하듯이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 악인들이 이렇게 막그 가련한 자를 괴롭히고 하는 이유는 1절에 나온 말처럼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숨어 계신 것 같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다라고 하고 있는데, 마음의 욕심을 넘어서서 이렇게 폭력으로 그것을 가로채는 것을 이제 탐욕의 단계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감찰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멀리 계신 것 같고 숨어 계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렇게 하는 거를 보지 않는다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세상 살다 보면 이런 뭐 표현은 다르지만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잖아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하나님이 있다면 당장 나한테 벌을 내려보라고 해. 뭐 이런 막말을 하는 것들을 들어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그 오만방자함에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사람들을 벌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기다려주시고 그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참아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악인들은 이렇게 함부로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악인들 할 때 성경에서 악인은 도덕적으로 의인 악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악인들이라고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태도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들의 교만이 갈수록 더 심해져서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경고하고 우리의 길은 언제든지 경고하다는 거예요. 항상 악인의 길은 만사 형통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악인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그 대적들을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모토를 이야기하냐면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들이 지금 당장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어떤 공격을 받아도 끄떡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아주 큰 소리를 친다는 거죠. 참 얼마나 그 사람이 유한한 존재인데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다는 거는 그 인간이 그 유한한 존재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의 이렇게 그 소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에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악인에 대한 그 행태를 고발하는데 그 악인들이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가련한 자를 엿본다는 거예요. 그들도 악한 행동을 할 때는 그렇게 은밀하게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가련한 자들을 엿보다가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은밀한 곳에 엎드려서 여러분들 우리 왜 이렇게 TV에서 가끔 보잖아요. 사자가 먹이를 잡으려면 정말 소리도 안 내고 살금살금 다가가다가 덮치잖아요. 이제 그런 모양을 지금 악인에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구풀에 엎드리니 갑자기 이렇게 덮치니까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진다고 쓰러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악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자신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를 하나님은 보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 악인들에 대한 고발이 거기까지고 이제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반전되죠.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이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이제 더 이상 악인들이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을 보지 마시고 일어나시고 하나님이여 손을 도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잊지 마시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악인은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 가운데도 전혀 관여하지 않고 계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음을 의지하는 의인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여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계속 지켜보며 분노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을 심판할 결정적인 때를 기다리면서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고난받을 것을 지켜보고 계신 걸 알기 때문에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잊지 마옵소서 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서 다윗은 악인이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는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께서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행을 다 지켜보고 이제는 의인을 구할 때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악인들의 말처럼 숨어 계시고 멀리 계시고 안 보신 게 아니라 다 보고 계시다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면서 고아와 압제당한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신뢰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에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네, 시편 11편은 두려움에 처해 있다가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그 시편이라고 했는데요.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피했는데 마치 도망가는 새처럼 다른 그 방법을 찾아보라고 이렇게 조언하면 어찌함인가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악인이 그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 표현은 사냥꾼을 그리고 있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1절에서 자신이 지금 새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다른 그 도우심을 찾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냥꾼이 그 새를 향해서 활을 당기면서 화살에 시위를 먹이고 있는 그런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하는 또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터가 무너졌다는 것은 어떤 그 나라를 지탱하는 그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율법으로 다스러지던 그 질서가 무너지면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지고 나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악인들 앞에서 의인이 어떻게 할 수 있으랴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두려움에 휩싸인 것 같은 자신은 새처럼 쫓기는 신세고 악인은 사냥꾼처럼 자신을 향하여 활을 당기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지만 의인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성전에 계시다는 것은 꼭 하나님의 성막에만 계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분이 다스리고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재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백성들을 눈동자로 꿰뚫어 보시고 살피고 계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악인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마음에 그들을 미워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의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리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냥꾼에게 쫓기는 새처럼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런 분위기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주님을 바라본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편의 시에서 공통적으로 애타는 상황에서 주님께 간구하다가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찬양으로 고백으로 올려드리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도 애타는 상황에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다가도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나요? 하는 것으로 묵상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묵상하시면서 오늘 시편 11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편.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